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7절 합독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지난주 썩지 아니함 거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자, 구하는 자. 자, 원어는 제테오. 뜻은 발견하려고 찾다, 발견하려고 구하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다. 영어 doing seek, 찾다, 구하다, 노력하다, 수색하다, 탐색하다, 추구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자, 이 구하다는 말은 수색하다, 탐색하다, 발견하려고 찾다. 마태복음 7장 7절 앞에 봐보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보면 중간에 찾으라 그랬죠. 이 찾으라도 원어가 제테오, 같은 단어예요. seek, 영어로는. 자, 그러니 구한다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색하고 탐색하여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구하다. 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색하고 탐색하여 찾으라는 거.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앞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어디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에서? 따라합시다.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감추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수색하고 탐색하면서 찾아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좋은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으니까. 아멘. 성경 안에 축자적, 유기적 영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으니 그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것을 구하여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여 찾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 7절에 그게 구하여 찾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열린 문서요, 동시에 닫힌 문서입니까? 공개적 비공개요, 비공개적 공개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찾으면 그런 자에게는 이 닫힌 문서가 열려짐으로 진리가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세우신 종들을 통해 진리를 듣고 배워야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먼저 세운 옳은 진리의 종을 찾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누구를 통해 하시길 기뻐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 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래서 우리 신앙은
독불 장군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있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함께 살아가게 하시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하다 하는 것도 한자로 구할 구가 있죠. 찾다 할 때, 구하다 할 때 구할 구가 있고, 또 구원할 구가 있습니까? 그죠? 구하다, 찾다, 구원하다,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바르게 하려면 자기에게 진리가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 먼저 진리를 찾고 구함으로 발견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까? 진리를 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이치죠? 네. 자,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신령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이 제세기간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 구원도리, 진리이치, 생명이치를 깨달아 성화 구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시 되는 것은 특별계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단은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 신앙을 해야 합니까? 찾았다면 이제는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교훈을 통해 진리와 영감으로 영의 눈 뜨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 성도님들, 지금이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이 천국 준비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혜 받기 좋고 천국 준비하기 좋은 이 시기를 허송세월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자기의 천국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이 딴 데로 새거나 교만해서 이 천금 같은,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제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서 그동안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 이제 스스로 인격적으로 시인이 되고 인정이 되시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리 되고 저리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정말 옳은 말씀이구나 딱 세워놓고 말씀을 표대로 삼아놓고 부지런히 달려가면서 말씀 자체화시키는 데만 올인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이 정말 황금 같은 이 기회에 자꾸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기지 말고 허튼 곳에 마음을 쓰지 말고 천국 준비하는데, 자기 천국 준비하는데 정진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겠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이치 깨닫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결국 썩어 없어질 임시적인 것이니 지나가는 것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지나가는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불타질 것을 붙잡고 소원 목적하고 달려가다가는 결국 자기도 지나가는 인생, 썩어 없어질 인생, 불에 타질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혈안되어 매달리면 그런 인생은 평생 속아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절 3절 앞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러니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면,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런 인생은 해 아래 속한 것으로 다 헛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 후에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것을 구할 게 아니라 영원히 갈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자죠. 썩어지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의 것, 궁극의 것을 붙잡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착한 자녀에게는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챙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덤으로 챙겨주시는 이유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착한 일을 했으니 그 보상으로 누리라고 세상 것을 덤으로 주시는 겁니까?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대가,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대번 그 덤으로 주신 것 가지고 누릴 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손님들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간간히 여기에 빠진 적도 있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구원독에 적극적으로 선용하는 게 아니라 누림으로 쓰는 거죠.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자녀가 하는 짓이 예뻐서 덤으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구원 목적에 잘 투자하고 선용하여 자기의 영광을 더욱 더 잘 준비하라고 하심입니다. 이 세상은 애당초 그런 구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이치와 원리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원리를 모르면 주객이 전도되어 세상을 잡을 목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모르는 세상과 교회는 그렇게 할지라도 진리를 깨달아가는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거듭난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천지에 할 게 없어서 불에 타질 짓, 매맞을 짓, 심판받을 짓만 골라서 흉내내려고 하면 되겠느냐? 내 목숨이 몇 개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하고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교제 교통을 하면서 동행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했는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어디에서 구한다고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성경에서. 소리들은 성경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잘 배우다 보면 자기의 기존 지식이 진리 지식으로 서서히 대체가 되어가죠. 그러면서 지식이 진리 지식으로 전환이 되어가면서 성경을 보면 이제는 성경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보다 더 발견이 되는 거죠.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성경 구절이 이제는 자꾸만 눈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 안에 뭔가가 있네. 뭔가 다른 깊은 뜻이 있네. 그렇게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코자, 그리고 영생을 발견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맛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신령한 맛을 봐야 돼.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림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함으로 구하는지 몰라요. 참 감동이 됩니다. 몇 개만 읽어볼게요. 앞에 시편 105편 3, 4절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왜 그러냐? 참 그 얼굴에 뭐가 있길래. 자, 계속 11편 7절 15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요? 성경에서 의롭고 정직한 자.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나 깨나 그냥 주님의 얼굴만 사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인격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24편 3절이야. 이것도 다윗의 기도인데 참 깊어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얼마나 멋져요. 참 얼마나 간절한지. 27편 7절 이하.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얼마나 간절해요. 참 구구절절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만나 뵙기를. 67편 1절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비추소서. 당신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소서. 얼마나 간절해요. 69편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야, 정말 얼마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신앙입니까?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도님들, 진리의 자리에서 옳은 이치를 들었으면 그걸 그냥 듣고 넘기면 안 됩니다. 들은 옳은 이치를 집에서 계속 책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더 깊이 박히면서 그 말씀의 뜻이 내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그러니 거듭난 종들의 세계에서는 말씀을 가르친 분보다 부분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임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듭난 종들의 세계에서는 앞선 분들보다 부분적으로 더 깊고 넓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만큼 인도자보다 안에 있지 않고 모든 면에서 밖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을 넘어서기는 힘듭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세움받은 진리의 종에게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을 하면 그 종이 1시간 동안 전하고자 하는 바에 20, 30%는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전심으로 듣는다면 목사님이 전하시는 교훈의 8, 90% 이상을 받아가신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느낄 때 제 기준에서 본다면 그렇게 느끼실 때는 제 기준에서는 한 3에서 50% 정도. 그러니 보고 생각하는 기준의 질 자체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거듭난 종들의 세계에서는 배운 모든 면이 아니라 부분적인 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이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이걸 교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경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는 이 격차가 성도마다, 교회마다, 그리고 목회자 안에서도 그 격차는 실로 엄청난 겁니다. 가히 하늘과 땅이라. 성경에 감추인 진리 안으로 바르게 들어가려면 기독교 안에서 그나마 가장 건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장로교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죠. 개혁주의 신학 말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모르세요? 제가 많은 말을 했는데. 알미니우스 신학이잖아요. 알미니우스 신학은 인본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교리 구조이기 때문에 성경의 깊은 진리로 들어가는데 필연적으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개혁주의 신학 자체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쭉 감리교에서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땅에서 나고 아래에서 난 종교적인 지식에서 종교 생활하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전까지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그 신학 교리에 성령의 역사가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든
영중생된 성도가 있다고 하면 어디서든 부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한 분들도 알미니우스 그 신학 교회에서도 많이 있죠. 그 교리를 따르는 교회에서도. 자, 그러나 바른 진리 위에 서지 않은 교리적 체계는 결국 깊은 성화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경의 기본 진리가 바르게 발견이 됩니다. 성경에 드러난 기본 진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드러난 기본 진리.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교리와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성경에서 드러난 기본 진리가 뭐라고요? 네, 교리와 신학. 이게 드러나 있는 기본 진리예요. 그런데 감추인 진리가 상당히 훨씬 많죠. 이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만 발견이 된다고 그랬죠. 자, 1층에서 2, 3층으로 올라가려면 그냥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튼튼한 사다리를 밟아야 올라갑니까? 그러하듯 성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바른 신학과 교리는 필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완전하진 않지만 현재 종교계에 드러난 여러 신학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건전하고 균형 잡힌 토대를 제공합니다. 다른 교리를 따르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부분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체계가 건전치 못하고 진리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면 더 깊은 성화구원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구원론. 네. 개혁주의에서는 구원론이 그나마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영화 구원으로 명확하게 갈라져 있죠. 근데 알미니우스의 구원과는 천국 입국을 위해서 성화 구원을 열심히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화 구원을 열심히 이루다가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천국이 취소가 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논리가 되어버리죠. 구원이 항상 기본 구원 천국 입국이 항상 불확실성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열심히 믿느냐? 성화구원을 왜 열심히 이루느냐? 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관이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헷갈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화구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이치나 법칙이 그러합니까? 그걸 어기면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지장을 받습니까? 그러하듯 영적인 법칙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 그나마 건전한 신학과 교리, 성화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바탕과 토대가 건전한 신학과 교리가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 완전하진 않지만. 자, 다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제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 영원한, 영구한, 불후의, 불멸의.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그냥이 아니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나서 거두게 하시고 인간이 무엇을 행하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6절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거 상고해봤지만 이 하나님의 보응이 꼭 죽어서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에게 어떻게 대우하신다 하는 게 현실에서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모르드게 에스더 그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우해 주시는 장면이 그대로 따라오죠. 안 믿는 사람은 따질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특히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이 귀한 진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말씀을 어기면 육신이 그 당장 피해를 받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신약에는 말씀을 어기면 당장 육신에 드러나는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영적인 면에서는 말씀을 어기는 그 즉시 즉각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즉각적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 즉시 영적 성장이 멈춥니다. 중생된 영이 다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성이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주격적 생명인 영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성과 몸이 더 이상 영에 피동되지 못한 속에서 불의의 병기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모든 성질 성분이 어둠이고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면 제일 처음이 그 즉각 뭐가? 영이 그 즉각으로 죽은 듯이 가만히 죽는 게 아니라 죽은 듯이 성장이 멈춰버리고요. 그 다음이 정신적인 피해인데요. 정신계, 이성계에 속한 각종 부분, 곧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이런 부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순간 더 어두워지고 더 부패해지고 더 피폐해지게 됩니다. 죄를 짓는 그 즉시. 그리고 제일 나중이 육신의 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죽은 듯이 있고 정신이 피폐해지면 자동적으로 육체가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무너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이거는 중생된 사람을 중심으로, 특히나 진리의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제 멋대로 살아도요,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오히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것을 이걸 민감하게 못 느끼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고. 그러나 한 번 비침을 받고 영원하신 내세의 말씀을 맛본 자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대번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반면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제일 먼저 영이 살아나고요. 정신은 깨어나고 맑아지고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덩달아 육체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육체도 좋아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의 보통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각 사람의 영, 혼, 육에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질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진리의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육신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이게 모든 면에서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러하다는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외적인 상황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며 때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보응을 잠시 유예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보응을 유예하심은 은혜의 기회이지 보응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보응은 이미 어떻게? 즉각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육적인 보응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예하시기도 한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영육 간의 반응은 지금도 살아있는 질서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깊이 인식을 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영혼이 어떻게 죽어나가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그냥 껄렁껄렁대며 그냥 영적으로 다 죽어놓고서 목사님 앞에서 그냥 좋다고 있는 거야. 설마 우리 성도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야 되겠죠? 또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성도 개인의 불순종은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요. 교회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성도의 개인적인 순종은 개인의 순종만이 아니 그것이 가정과 공동체 전체의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는 나 혼자라고 했어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의 순종이 내 가족과 다른 형제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나의 불순종이 내 가족과 다른 형제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원적 순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계속 이어서요. 여기서 멈추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한 말씀 따라합시다. 만물을 자연 법칙대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잘 이용, 활용, 선용하여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자라라 하심이죠. 세상 만물이라는 자연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연 법칙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자연 법칙, 자연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그것이 정확하게 이치대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자연 법칙 위에 도덕법, 도덕 이치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 그 위에 생명의 법칙, 생명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연 이치, 자연 법칙을 어기면 당장 건강이나 육신의 생명에 지장이 오거나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위에 있는 영의 법칙, 영의 이치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공법에 의해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일반 자연 법칙, 자연 이치가 아주 절대 정확하게 돌아갑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잖아요. 이건 절대 법칙 아닙니까? 그런 자연 법칙을 왜 보여주신다고요? 자연 법칙을 어기면 인간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 그런 것처럼 자연적인 것도 그러한데 영적인 거는 더 그러하다는 거. 영적인 법칙을 어기면 더 그러하다는 거. 자연 계시는 보조 계시로 항상 특별 계시, 원 계시를 위해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연 계시라는 보조 계시를 보면서
항상 우리의 영인의 성장, 성화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영의 눈이 요구됩니다. 그러니 특별계시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달아 일단은 영의 눈부터 뜨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육신의 소경을 고치신 그 계시가 뭡니까? 그 육적인 소경이 사실 알고 보면 다 누구예요? 영적으로 눈 감긴 우리를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에 눈 뜨임 받은 그 주인공을 바로 누구로 보고? 자기로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영의 눈을 뜨임 받는, 고침 받는 자기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물이 영의 눈으로 밝히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범인들은 자연 법칙을 어기면 건강이나 생명에 피해가 오는 것은 알면서 하나님의 진리 법칙, 영의 법칙을 어기면 영적으로 죽어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감각을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 법칙을 어김으로 모든 면에서 현재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어요. 왜? 당장 눈에 안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세 때 만들어 놓은 물질 법칙, 자연 법칙이 절대적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것도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반 계시로 보조 계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런 이치를 밝히 알면 사구의 정지정돈이 되면서 만물을 밝히 보고 만물을 구원 목적 천국 준비하는데 이용, 활용, 선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영의 눈이 뜨인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지키면 유익이요 어기면 육체에 피해가 오듯이 하나님의 지공법이라 하면 율법 안에 감추인 진리법, 생명법, 이 지공법을 지키면 영혼의 유익이요 어기면 영적으로 그 즉각적으로 피해가 온다는 것. 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자연 법칙으로 보여주신다는 것. 그래서 자연은 진리의 그림자입니다. 자연은 뭐라고요? 자연은 진리의 그림자다. 자, 이제 마지막 다시 7절로 돌아와서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존귀와 불멸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에게는 영원 무궁한 낙원의 향락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라면 참, 진리, 의, 선, 거룩, 신령한 것, 썩지 않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영이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은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전부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전부 다 썩어질 겁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면 다 썩어질 거잖아요. 그들이 구하는 양식, 부귀영화, 성공 출세, 명예, 권세, 행복 전부는 이 세상에 국한된 겁니까? 다 썩어질 것이죠. 그러나 성도란다면 성도는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신령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불멸의 존재이니.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불멸의 존재이니. 하늘의 백성이라면 잠시 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구하시라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성도 자기 속에 중심에 품으면 성령님이
진리와 영감으로 감화감동하시니 그러면 그는 영의 눈이 밝고 영의 힘이 있어 영능의 힘이 있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자타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분명히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모든 동작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정말로 진리를 붙잡고 진리 인격화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시대의 중심 인물,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해도 그 시대의 주인공이요 부자라도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어차피 세상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는 물질이 있든 없든 오든 가든 상관없이 구원 목적으로만 선용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욕심낼 거 없어요. 아멘? 그렇게 되면 그 성도는 분명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모든 동작의 중심 인물로 참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생애를 멋지게 살다가 신령천국의 개선 장군으로 승정가를 부르며 영광스럽게 입성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라 부르시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숨어가지고 감히 못 나가겠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주님 앞에 멀찌감치 섰는데 주님이 어서 오너라 암흑의 성도야 이리 오너라 안아주면서 등 뜯어주면서 고생했다 잘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네?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보다 두세 배는 더 뛴 것 같아요. 왜요? 바울이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자기가 누굴 죽였어요? 의인, 그것도 진리성도 의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 깨닫고 나서 그냥 두세 배를 더 열심히 뛴 거야. 목숨 걸고. 성도님들, 가난하든 부하든 나의 구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는 길이 쉽기만 합니까? 말씀의 순종이 쉬워요? 힘들죠? 왜요? 가장 먼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옛사람과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죽여야 하니 때로는 얼마나 갈등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가시밭길 고난의 길도 걸어야 할 때도 많잖아요. 말씀 순종하기가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힘들어도 말씀 순종이 힘들어도 7절의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결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신다면 그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과 진리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 일에만 힘을 쓴다면 하나님 나라 낙원천국의 무궁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이요 보상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 성도 우리에게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있고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친히 다 닦아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 거룩하고 지구지순한 목표가 주어져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교회된 우리로서의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놓고 오직 1등을 향하여 달리는 것뿐인데 여기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딴짓을 한다면 정죄와 심판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재세기간 주어진 기회를 버리지 말고 영원한 존귀 영광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권고도 권면도 책망도 징계도 회초리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란 천국의 누림을 주님과 함께 존귀 영광으로 영원히 극치 향락으로 누리는 누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잔치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잔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누리는 그 잔치. 이 세상은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곳입니다. 무슨 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나를 고쳐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바르고 깊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담는 이것이 바로 성도 자기의 영생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